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며 신약 261페이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벌써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베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AD 57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약 한 3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신앙의 지침, 말씀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리움과 또 로마에 대한 이런 향수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로마에 대해서 좀 인지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에 왜 가기를 원했냐면은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했지만 먼저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고자 이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져 있는 성경은 16번째 마지막 성경인 마지막 16장 가운데서 16장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개별적인 인사말과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이 마감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1절에서 16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봤더니 27명이 나옵니다. 자, 일일이 지금도 비표해놨는데 일일이 이렇게 꼼꼼하게 세어봤더니 약 2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베베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된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베는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은 정말 귀한 자매였습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 서신이죠. 이 서신을 지금처럼 카톡이나 메일이나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직접 사람이 가서 손에 손을 전해주는, 손으로 전해주고 손으로 받는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편지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베 집사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그 편지를 베베 집사 가지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정말 귀한 자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1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세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편지를 전달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생명도 불사해야 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아마 떠올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에
충분히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베베를 지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인데 일꾼으로서 중요한 사명자로 지명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베라는 뜻은 빛나다, 밝게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다, 밝게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대로 복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빛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베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 갱그리아 지방에서는 귀신을 많이 섬기기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항구 도시 바닷가 쪽에 원래 귀신들을 많이 섬기거든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뭐 절도 많고 온갖 어떤 주술적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제주 민속박물관에 갔더니 온갖 뭐 무당들 푸닥거리하고 뭐 산신지하고 뭐 해신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갱그리아 지방도 고린도 한국 고린도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도 항구 도시고 갱그리아 지역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어떤 이런 역사함과 또 귀신에게 이게 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아마 굉장히 흥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갱그리아 지방에 왕노릇하는 귀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딸을 낳은 뒤 베베 신의 이름을 따서 베베라고 짓고 그 베베 신에게 이 딸을 드린 거예요. 베베라는 이 드려진 이 아이는 여자는 베베 신을 아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갱그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베베라는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후 예수 믿고 충성하여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가 되었는데 베베라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 갱그리아 지역에 베베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그 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베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베 입장에서 볼 때는 나처럼 귀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베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 이름 베베로 사용하였고 베베 집사는 열심을 품고 갱그리아 교회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귀감이 되는 참 귀한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서빙하는 종이죠. 일하는 품꾼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집사라는 이런 단어도 용어도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은 종인데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여자들은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여유 있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갱그리아 지방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여유를 가지고 교회 일에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감당했겠습니까?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마치 손가락에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천의 홍구, 이 자체가 항구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항구가 고린도 항구인데 그 옆에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은 바로 갱그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로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바로 이제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 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갱그리아 지역에서 일찍이 서운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어서 그곳에 머리를 깎기도 한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베베 집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갱그리아는 해안에 세워진 이 항구 도시인데 이곳은 항구 도시니까 당시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고 육로도 사실 뭐 마차나 말이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가장 나라와 나라 사이를 또 많은 사람이 많은 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항구였습니다. 배로 해운으로 이제 운행하는데 이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갱그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물 또 경제 무역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시작은 아마 베베의 집에서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겠나. 보통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는 거의 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베베는 자기 집에 모인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베는 전도하기 위해서 갱그리아 지역의 항구 도시니까 이 갱그리아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호의적인 대접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대접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곤 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하겠노라는 이런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베의 가정이 바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그런 일도 베베 집사는 신실하게 그 사명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자신의 가정을 모임의 장소로 처음에 아마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다 보니까 뭐 식사도 대접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뭐 구역 예배에 같이 아마 그렇게 아마 시도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문막평화교회 안에 정말 베베 집사와 같은 귀한 일꾼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과연 누구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참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왕이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제2의 제3의 베베 집사 같은 이런 일꾼들이 많이 탄생되어서 정말 집을 오픈하고 집만 오픈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는 손님들, 오는 사람들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잘 섬긴다면은 아마 그 집이 제2의 제3의 베베 집사가 세운 갱그리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삼복도에도 지나고 또 했으니까 이제 9월 추석 다음에는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도 방황했던 구역 예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갱그리아 집사인 이 베베 집사 같이 자기 집을 기쁨으로 하고 잘 섬겨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도 저 집은 정말 갱그리아 교회 베베 같네
이런 소리를 좀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베베 집사가 섬겼던 이 갱그레아 교회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박해가 심화될 때에, 박해가 심화되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마 일부 기독교인들이 아마 카타콤을 포함해서 뭐 자기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피난 가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갱그레아 지역에 피신 온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 갱그레아 교회에 합류해서 베베 집사의 손길 아래 보호와 섬김 아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아마 은혜 가운데 잘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있던 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뭐 여동생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베베를 지칭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 집사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너에게 가면 너희는 그 베베 집사를 집사가 왔네, 여자가 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 나를 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듯이 그와 같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래요. 그가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대로 꼭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지역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인 이 베베 집사에 가면은 불편하지 않도록 편지를 통해서 미리 다 이렇게 포석을 깔아 넣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포석을 미리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치를 해 놓으면은 일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매 베베라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죠. 근데 그 뒤에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 집사를 맞는 로마계 성도들에게 이 베베 집사가 가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로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 도와주라는 얘기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호자라는 말이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프로와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합친 것이 프로스타티스인데, 프로는 우리가 뭐뭐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미는 세우다, 데리고 가다,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데리고 가다, 일어서다. 그러니까 뭐뭐 앞에 세우고 뭐뭐 앞에 누구 앞에 데리고 가고 뭐뭐 앞에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보호자라는 이 단어가 남성에게 쓰여지는 것이 보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베베 집사는 여성 후원자, 여성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단어가 남성형일 때는, 남성형으로 보통 쓰여질 때는 로마 사회에서 외국인의 법적인 대표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 나라의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호자, 변호자,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거죠. 후견인, 청지기, 뭐 멘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라라는 것이 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헬퍼, 이게 이제 성령 파라크레토스인데, 오늘 이 프로스타티스도 곁에가 아니라 앞에, 나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자, 이게 이제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유대사에서, 조금 전에는 로마사에서 쓰여졌을 때는 말씀을 드렸고, 유대사에서 쓰여질 때는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온 그 일행들, 팀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물질적인 여력을 풀어서 후원하고 그들의 모든 뒤를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보호자잖아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좀 크면은 철들면은 알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가 어리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뭐 모든 것을 다 줘. 이게 바로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선교 사역 활동 가운데서도 보면은 곁에서 돕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공동체에서 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베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안에서도 갱그리아 교회 자체를 보아도 베베 집사가 아니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갱그리아 집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와 같은 이런 여인이 있었다면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 집사님과 같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와 주의 종들을 돕는 여인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헌신적인 여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장족의 발전을 이루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믿음의 루디아와 같은, 또 베베 집사님과 같은 이런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 공짜 헛된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오후에는 1교구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며 또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헌신이 되지 말고 헌신의 명분에 맞게 헌신이 되어서 정말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그것이 씨앗이 돼서 또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학생들은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났고 이제 어른들은 휴가도 아마 거의 끝났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또 다녀오실 분도 몇몇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8월 말이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면은 넉 달 남았거든요.
이 넉 달이 긴 것 같지만 지나온 8달을 생각해 보면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찬바람과 함께 조속간에 귀뚜라미 소리도 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또 계절의 순환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부여잡고 여름에 더워서 아이고 더운데 좀 시원할 때 하지. 그럼 말한 대로 시원할 때 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시원한 것보다 추우면은 그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추우면 좀 따뜻하면 하고 이러면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으면은 정말 무라도 자르고 뭐 양파라도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뺐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달과 또 새로운 계절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지나지 말고 정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 가운데서 허무하게 세월말 보내고 나중에 호련히 덕과 같이 죽음이 찾아와서 가자라고 할 때에 한숨만 푹푹 쉬다고 인생 끝나지 말고 오늘 베베 집사님처럼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쓰시며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재력이든 건강이든 은사든 달라트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